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구역공과 15가와 16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15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16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로고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7가부터 19가까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 왕 되심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정체성 한 가지를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정체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기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고향으로 떠나가는 장면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북적하게 손님을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손님들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들께서 손님들을 이제 맞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손님들 다 가고 나서 빈 그릇이 쌓여 있고 청소할 것들도 많고 되게 피곤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요셉과 마리아도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피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친 몸을 이제 잠을 청하여 눕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의 이 말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봤을 때는 그냥 이야기를 하나보다, 이집트로 도망을 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 본문을 보면 천사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어나, 데리고, 피하라. 일어나, 데리고, 피하라.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지금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닥쳐왔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천사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왜 도망가라고 긴급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도대체 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왜 죽이려고 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헤롯에게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통치권자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치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서의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크게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2성전을 정말 크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아내와 두 아들을 의심하고 처형하는 그런 만행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요셉은 헤롯의 이런 악명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의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짐을 싸서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언제까지 이집트에 있었냐고 하면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은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되었을 겁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과 그리고 나중에 죽기까지의 그 시간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피신 생활을 하면서 급하게 짐을 쌌기 때문에 가지고 갈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는 동방 박사들이 건네준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물들을 가지고 1년 동안 버티어 나갔었던 것이죠.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동방 박사들이 가져다 준 그 예물을 어떻게 조금씩 사용하면서 불안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간이 1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피난을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요셉이 묵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섭리가 이끌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구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15절의 원래 말씀은 호세아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던 그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제 막 갓난아기에서 민족을 이루었던 그런 여전히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인용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의 예수님께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이스라엘 자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이스라엘 그 자체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벌어진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모든 발자취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처럼 예수님은 출애굽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힌트는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라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곧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막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방 민족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아, 쟤네가 믿는 신은 저런 신이구나, 쟤네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야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맡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감당했던 그 사명,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 사명을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뻔히 여전히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열방과 똑같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상의 중심지인, 세상의 중심지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그 70년 뒤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400년이 넘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회복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약 400년이 넘는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 약 400년이 넘는 동안 자신들을 구원해 줄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이스라엘을 그들도 바라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모든 길을 그대로 걸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했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도 그 이집트에 가셔서 성장하십니다. 아기로 가셔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있으시면서 자라십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것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바랐던 새로운 출애굽의 출발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출발탄이자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 이스라엘 되심은 기존 이스라엘이 바라던 새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셉이 피난처에서 그 이집트에서 묵상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를 보내주셔서 예물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그냥 잘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단순히 요셉의 가정이 그곳에서 지켜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분적으로는 알겠죠. 부분적으로는 알겠으나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 출애굽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제 이야기는 동방박사를 기다리는 헤롯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보낼 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록 그 동방박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왔어도 이미 한참 왔어야 할 시간인데 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헤롯은 박사들이 자신에게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그 악명대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온 우주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베들레헴 지역은 이제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애곡의 동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 사건,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는 이 사건을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라헬의 자식이 정확히 누구인가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라헬의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두 자녀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런 훌륭한 아들들을 두고 지금 라마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예레미야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자식들이 요셉과 베냐민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의 이 맥락에서 라헬의 모든 자식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라헬의 자식들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이고요, 베냐민은 남유다의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의 자식이 온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들로 상징되는 이 라헬을 통해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통곡하고 있다. 이것은 곧 포로 생활이라는 끔찍한 그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라헬일까요? 왜 라헬이라고 예레미야서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마지막 기착점이 바로 라마였기 때문입니다. 라마는 라헬이 묻힌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에 따라서 라헬이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라헬이 있었던 라마에서 마지막 기착점을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는 헤롯의 만행이 저질러진 베들레헴 근처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시는 언약적 저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포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 남자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건,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남자아이들이 죽음으로써 다시 한번 재현된 것입니다. 헤롯의 만행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포로기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직 로마 제국이라는 이방인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의 그 통치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아직도 성전에 돌아오고 계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하기는 했지만 솔로몬 성전 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것이자 포로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비극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극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소망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울음을 그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울음을 그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왜 울음을 그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헤롯 대왕과 같은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새로운 출애굽의 출발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다보았던 그 예언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새로운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염원인 이방인들로부터의 해방, 독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의 근원인, 그 모든 것의 전제인 영적 죽음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새 출애굽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 출애굽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은 모세 스스로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끊임없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제가 이 리더십도 없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끌고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따지면서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끊임없이 되새기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모세가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당도하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심이 400년 만에 예수 안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수 안에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역할을 할 자를 바로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새로운 출애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메시아를 지금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사뭇 유대인들의 희망과는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였고 모든 것을 다 평정할 실력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도착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오히려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직접적인 예언이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의 원문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선지자를 통해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르시되라는 것은 직접적인 예언이 예수님께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압축적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인용한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반문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가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질고를 당하실 자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 가장 비천한 동네 출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방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의 갈릴리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유대 중심적인 문화가 아니라 여러 문화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갈릴리는 모든 이방 문화들이 섞여 있는, 유대 문화도 아니고 이방 문화도 아닌 무엇인가 섞여 있어서 짬뽕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을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구약 말씀에서 이사야는 갈릴리를 그리고 나사렛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영적 포로와 영적 죽음의 진정한 정체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방 문화가 지향하는 죄와 죽음의 그 문화로 들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에 이제 진정한 빛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다가오신 겁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 세상이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갈릴리 지역 또한 이렇게 무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흑암과 죽음과 그런 권세가 가득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뚫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내시고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취하시는 새 이스라엘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성취하신 여러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걸으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성취하신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모세라는 정체성도 성취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정체성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구약권과에서 살펴보게 될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정체성도 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새 이스라엘로서, 새 모세로서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열망이 붙잡혀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에 당도하기까지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묵상하여 복음에 깊이 잠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